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물이 없어서 일어난 일. 이제 이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광야 수련을 이제 다 마친 거죠. 이제 광야 40년의 기한을 다 채우고 이제 머지않아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가데스에 다시 와서 이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여전히 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제 물이 없으므로 이 물은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물은 절대적이고 또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 바로 정결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씻어냄에 있어서 물은 또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 회복을 위해서도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식에는 반드시 물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우리가 이 세례식을 형식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물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와 물 이게 있어야 세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이제 어느 신학자가 그 통계를 냈는데 이제 지금 2020년인데 이제 2025년 정도부터 목회자가 이제 부족하기 시작하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60 딱 요 앞에까지가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교회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때였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0대를 기준으로 해서 목회자의 수가 계속 이제 줄어들었고 이제는 거의 신학교들이 문 닫은 데도 많고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미달 사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제는 정원도 못 채우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한번 딱 부족하기 시작하면 20년에서 30년 걸립니다. 근데 못 따라갑니다. 그럼 30년 동안 교회에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교회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 여정이었었거든요. 어쨌든 뭐 물과 관계에서 뭐 너무 나갔는데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례이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우리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물이 필요하다. 물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 물론 지금 이들은 뭐 이렇게 이들이 거룩해질 수 없어서 정결 규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육체적으로 육체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니까 이들이 이제 모세에게 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물이 없어서 이들이 한 일은 모였습니다. 첫 번째로 2절에서 모여들었다. 모여들었습니다. 일단 모여듭니다. 여기서 모여든다는 것은 세를 이루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모였고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일정 정도의 숫자가 채워지니까 그 다음 이어진 것은 이제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백성과 모세에게 이제 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고 우리의 이렇게 감정을 잡으면 이게 이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또 뭐 이제 뒤에 가면 5절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또 4절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게 지금 비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면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뒤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뒤에 보면은 이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 이들이 있는 곳을 이제 5절에 어찌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리고 이제 5절에 주로 사용되는 말은 없고 이게 5번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요 이제 절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관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들이 지금 비관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들은 너무나 사실이어서 이렇게 절망하고 비관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이 오판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을 딱 잡고 나니까 이들이 오판을 한 것인데, 첫 번째는 마치 3절에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죽는 거.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그들의 부모들이 그 광야에서 죽어나갈 때 그것을 그냥 자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건은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이들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른 사람처럼 일찍 죽을 것. 근데 그 일찍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자연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 거라고요. 그거는 그대로 지옥행입니다. 아니 그거 모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오류는 5절에서 어찌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럽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들을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뭐 아무것도 없죠.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하는 그 여정 중에 있는데 마치 여기가 종착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지내왔던 이 광야를 가나안과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신약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아요. 교회가.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천국이라면 별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류는 이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뭐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들의 이 위험천만인 이 상황의 원인은 물이 아니죠.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도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는 경험을 했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이들이 죽을 게 아니죠. 이들의 지금 이러한 위험한 상황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신앙에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비관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죄라고 할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죄받을 것이 아니라 결함이라는 거예요. 결함. 나 자신도 결함이 있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교회, 직장, 일터, 나라, 민족 온통 결함투성입니다. 이걸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운명지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현실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거나 어떤 조건들을 그 원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죄가 모든 것에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고통과 슬픔과 이별과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즉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회중들과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봅니다. 모세는 이렇게 회중들이 달려들고 그러면은 겁먹고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아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변한 걸 알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런 백성들의 이런 대적 상황이 되었을 때 모세가 한 일을 세 개의 동사로 나타냅니다. 첫째, 떠났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떠났다 그럽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떠났다. 근데 단지 떠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떠나서 회막문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떠나서 회막문으로 갔다. 이게 뭡니까? 지금 백성들이 문제의 원인을 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세와 아론도 백성들과 같이 생각을 했다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맞닥뜨려진 문제는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은 이제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떠나서 여호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이 나팔. 근데 엎드렸다. 근데 얼굴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완전히 굴복한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대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잡아 죽일 듯합니다. 거기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회막 앞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난관들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거리죠. 그것이 없으면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조건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건,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 뒤 배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 근본 뿌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왜 지팡이를 가지라고 할까요?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지금 백성들이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통솔을 하라는 거죠. 모으라는 겁니다. 이들이 맨 처음 모였던 것은 물이 없어서 대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들을 모으라는 겁니다. 똑같이 모이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정 다릅니다. 앞에서 모일 때는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이제는 여호와의 권세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모은 다음에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반석을 쳐서. 그런데 여기서는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힘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 막대기로 이 지팡이로 쳤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런데 이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어서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지금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제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권능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상징하는 권위의 도구로 쓰고 이제 물을 내는 일은 모세에게 직접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해라.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가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물을 나게 해주겠다. 근데 이제는 네가 물을 내라. 여러분, 우리가 점점 신앙에 발을 들이고 은혜를 받으며 자라가며 성장할 때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종속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세와 권능으로 이렇게 주체적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로
점점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갑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이것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미 그에게 그 권능이, 그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9절에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뒤에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긴장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고 이제 드라마가 딱 끝나는 거예요. 과연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을 했는데 과연 물이 나올까? 과연 모세에게 이런 권능이 있을까? 그거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직접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은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 앞에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모세와 아론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기에서 겁을 집어먹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답을 주셨어요. 이제 네가 물을 내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권세와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렇게 먹일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철이 없는 백성들을 봅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지도자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안에 일어나는 이런 성화의 진전이 저희들에게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희들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들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런 성장과 성숙의 일들을,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